오늘은 형제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는지 들어가 볼게요. 자두가 새학기가 돼서 책을 이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쓰다 남은 달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입이 나온 자두는 조금 아쉬웠는데 미미는 예쁜 학용품을 잔뜩 사준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표장지와 이렇게 예쁜 포장지들로 책을 하나씩 하나씩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미미가 이렇게 새로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입학을 했으니까 새 학용품도 필요하고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두는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미미가 너무 얄미웠는데 그때 엄마가 새 책가방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노란 예쁜 책가방을 들고 오니까 자주는 안 되겠다. 예쁜 포장지라도 이렇게 뺏어야겠다. 미미는 예쁜 학용품도 있고 예쁜 책가방도 있으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했는데 미미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미미가 장난까지 치게 돼요. 이렇게 뒤로 꽈당 넘어져서 자두가 머리에 혹이 났어요. 아, 아프겠다. 자두가 무지 화가 나서 이 미미 녀석 이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엄마가 말렸지만 두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두 사람은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예쁜 사람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얼굴은 예뻤지만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할 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이삭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기를 두 명이나 주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아기는 피부가 빨갛고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왼쪽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네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쌍둥이지만 닮은 쌍둥이지만 또 다른 모습. 한쪽은 피부가 붉고 털이 가진 에서와 이렇게 야곱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의 성격도 달랐는데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고 에서는 밖에서 뛰어놀면서 사냥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사냥하는 걸 좋아하면 누구랑 친하죠? 아빠가 좋아하면서 아빠랑 친하겠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요. 야곱처럼 집에 있으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루는 이제 에서가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면서 사냥을 했는데 하루 종일 들에서 뛰니까 배고프잖아요. 와,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고소한 냄새가 나서 따라갔더니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생아 이거 뭐냐? 이거 놔주라. 나한테 팔아라. 배고파 죽겠다. 그때 야곱이 꾀를 부리게 됐어요. 그래요? 형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이 팥죽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야곱보다 형이잖아요. 첫째잖아요. 첫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야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이 팥죽 꼴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값진데 이렇게 팥죽이랑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낳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큰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이삭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장자인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네가 밖에 가서 사양을 해서 아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렴. 그리고 나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밖에 누가 듣고 있죠?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걱정됐던 거예요. 맨날 집안일만 하는 집안일을 도와줬던 야곱이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얼른 부르다가 야곱아 야곱아 아빠가 에서에게만 다 축복을 주면 어떡해? 너는 어떡하냐?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 네가 가서 대신 형이라고 하고 축복을 받거라. 엄마 안 돼요. 형은 털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저랑 다른 사람일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도 형을 알아볼 거예요. 저를 충분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 저주 엄마가 다 받을게. 그러면서 동물의 털을 야곱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서 맛있는 양고기 음식을 야곱에게 만들어주고 야곱이 아빠에게 가져갔어요. 아빠는 이렇게 야곱을 만져보더니 야곱의 지금 팔이 어때요? 털이 붙어 있죠? 야곱은 털이 없는데 이렇게 동물의 털이 있으니까 아빠 이삭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목소리를 가져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고 에서의 손이지만 두 사람 다 아빠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목소리지만 에서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빠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사냥에 성공을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오, 그런데 발밑에 뭐가 있죠? 이미 에서라고 속인 야곱의 음식을 먹다 남은 그릇이 놓여 있죠. 그리고 아빠는 뭐라고? 에서가 왔다고? 좀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좀 전에 에서가 와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줘버렸는데 알고 보니 야곱이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지 질투가 날 거잖아요. 에서가 그만 질투가 난 나머지 야곱이 녀석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아빠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이방인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말고 저기 하란 땅에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너의 짝을 구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먼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며칠을 걸었을까요? 그러다가 길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오, 가까이서 가려 보니까 더욱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나머지 이름은 바로 라헬이라는 아가씨인데 이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야곱이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와,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야곱이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서 우리 결혼시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라헬의 집에 갔더니 라반 삼촌이 있는 거예요. 라반 삼촌의 딸이 라헬이었던 거예요. 아빠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예쁜 라헬을 가진 라반 삼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라반 삼촌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왜? 옆에 항상 라헬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렇게 7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라반 삼촌 집에는 라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니 레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에 야곱이 잠들어야 할 방에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반 삼촌은 언니인 레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옆에 레아가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라반 삼촌 이게 뭐예요? 저는 분명히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없단다. 그런데 라헬을 안 준다는 뜻은 아니야.
네가 7년만 더 일을 하면 이 라헬을 너에게 줄게.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라반 삼촌은 야곱이 정말 일을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열심히 7년 동안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라반 삼촌은 금방 이렇게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서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라반 삼촌에게 주었던 은혜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큰 축복을, 큰 재산을 주게 돼서 많은 동물들이 생겨나고 많은 재산이 생겨나니까 이제 야곱은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가족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갈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가족 중에 또 누가 있죠? 자신을 죽여버릴 거라고 했던 형 에서도 있잖아요. 야곱은 사실 걱정도 됐을 거예요. 자두와 미미처럼 형이 절대 나랑 화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에 형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던 재산을, 가축들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형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먼저 선물을 보냈더니 야곱 그 녀석 어딨어? 이렇게 찾았던 에서에게 이 선물들을 종들에게 받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다 준다고? 그렇게 이렇게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을 먼저 받고 두 사람은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야곱이 또 형을 맞이했는데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은 사실 형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되거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 보니까 가장 먼저 형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형에게 주려고 하니까 형이 아니다, 나에게도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네가 가져다 온 것, 네가 준 선물은 다시 네가 가져가거라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자두랑 미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두랑 미미도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은희랑 자두 언니가 싸우고 있었는데 은희에게 이렇게 은희 때문에 자두가 넘어진 것을 미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걱정돼서 달려와서 은희 언니를 이렇게 책가방으로 밀치면서 언니를 구해주고 언니가 이렇게 잘 무사한지 이렇게 보는 사이에 은희 언니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미미 녀석 죽여버릴 거야 했더니 이번에는 자두가 미미가 걱정돼서 이렇게 대신 뻑 맞아버렸어요. 우와 아프겠다. 이마에 책가방 자국이 났어요. 아프겠다. 또 언니가 맞는 것을 보니까 미미는 어떨까요?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큰 은희 언니랑 싸우겠다고 조그만 미미가 달려들면서 이렇게 우당탕탕 싸우게 되고 또 자두도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옷은 다 더러워지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수.